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가 세계 선교 대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세계 선교 대회를 하면서 선교사님 70가정이 이번에 그 선교 대회에 와서 또한 함께 기도하고 힘을 얻는 70가정 120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이번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1885년 처음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레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하며 참 그 걸음 속에서 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4명의 4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하던 그러한 이러한 배경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또한 세계 속에 그래서 우리 한국과 미국, 브라질 이 세 나라가 해외 세계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그러한 나라에 속하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외로 선교로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2만 한 4천 명이 됩니다. 2만 4천 명이 되는데 그러한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도 전하고 또 우리가 훈련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참된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자신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교회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진정한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그래서 이 선교의 이 흐름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전에는 믿음의 역사가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태인들이 이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러면서 믿음의 족보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이제 민족 가운데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그 은혜 받고 그러면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는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러면서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은혜의 시대가 되어졌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서 또한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들을 이제 간단하게 근세 현대의 선교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1800년대가 이제 산업혁명의 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산업혁명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이 복음운동이 이렇게 확산되도록 하나님은 그 역사들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울 시대도 그렇고 해안선 시대 해안선 중심으로 복음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선교 사역을 할 때에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러한 모든 지역들이 이제 바닷가입니다.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서 선교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1700년대 역사까지 그렇게 계속
그렇게 이제 흘러온 겁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에 들어서 이 보험도 이제 해안 중심의 그 사역들이 더욱 확산이 되어지고 이러는 가운데 1900년대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이제 뭔가 도로 이제 자동차 혁명이라 할까요? 그래서 이제 내륙으로 길들이 뚫히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내륙 깊이 속으로 이 복음이 이제 증거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더 깊이 확산되는 이제 교통의 발달인 것입니다. 교통의 발달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거치게 되고 1969년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그래서 인터넷이 발전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1969년 1970년대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PC 이 문화들이 이제 발달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컴퓨터 문화들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그래서 성경 번역이라든지 그러한 전도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이 지금 2026년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와서 그래서 지금 우리 4차 혁명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2020년대 2019년대부터 해서 이제 산업 4차 혁명의 어떤 물결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AI 시대로 그러면서 시대가 이렇게 빅데이터로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의료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무슨 정보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AI를 이렇게 가지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래 하듯이 지금 엄청난 역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선교의 어떤 이런 방향과 그런 역사들도 이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미전도 종족 그래서 우리가 소수민족 할 때에 우리가 이제 5천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7,0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된 것은 17,280종족. 그래서 17,000 이 종족이 이렇게 세계 속에 지금 미전도 종족으로 이곳저곳에 있는데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이제 들어가서도 이제 조금 이제 아주 소수만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이제 7천 종족이 됩니다. 그래 이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세계 선교 대회가 우리 총회에 열린 겁니다. 총회에 세계 선교회를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우리가 같이 복음에 대한 그러한 사명을 갖고 그러면서 성경 중심의 우리가 전도 운동을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중심을 갖고 함께 하자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 같이 초청도 하고 근데 은혜 가운데 이제 마음들을 위해서 우리 총회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이번에 그래서 기독교 공영방송 방송인 CBS 또 CTS 그리고 굿니어 이렇게 TV 그리고 C채널 이런 기독교 방송 채널들이 이번에 라이브로 그래서 우리 선교 대회에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그러면서 라이브로 이제 전체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방송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대표된 교단들 예를 들면은 장로교 통합 측의 김사환 목사님, 명성교회 목사님이죠. 명성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말씀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은혜 속에서 장로교 이제 장로 연합 장로교의 이제 대표 회장 이렇게 오셔서 이제 축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중요한 인사들이 함께 동참하고 그러면서 예배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시간과 이런 흐름들이 이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그래서 6.25 때에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2주간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배경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참 회개하고 이 복음의 귀한 사명으로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이 복음 운동을 이렇게 해나가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갖고 또 기도하고 한 그러한 중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현장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건만 다 도망갔잖아요. 저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사람을 겪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만났을 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 역사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지만 제가 어떻게 그 핍박 속에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전설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마지막 생을 떠나기까지 그 주님의 그 하신 그 사역의 걸음에 그 바톤을 이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그 역사 속으로 이렇게 나아갔고 또 성령의 그 감동하신 역사 속에서 핍박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 제가 그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돌아와서 이 복음에 전한 복음 선교사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를 위한 그러한 중요한 그 걸음을 걷고 그 만남 속에서 또한 이렇게 중직자 성도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 후대 디모데 같은 그런 일꾼을 세우면서 선교 운동을 해나가는 그런 역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오늘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4장 말씀 읽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그 대환란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역사 속에서요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 속에 큰 환란이 왔을 때에 그 속에 주신 그 중요한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신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그래서 교회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사실들을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그 말씀하신 이 내용들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하고 그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그것을 내어버리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 하고 말씀하시고 너의 믿음 네 행위를 안다 네 믿음을 안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걸음 속에서 일어난 그 역사 속에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환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인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환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친히 싸우고 계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이 역사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가 꼭 3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니까 이 어린 양 예수입니다. 그래서 13장 8절에 보면은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면은 십자가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단에게서 그 흑암의 그 영적인 그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은 우상 가운데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는 이 땅이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영이 죽고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이 땅에 고통과 멸망이 들어왔을 때에 이 죄의 권세,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뱀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이 기록된 것은 왜 기록되었느냐 하고 요한복음 그 2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도 보여주신 것처럼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그래서 사탄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사단의 정체,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인생이 결국은 사단에게 종노를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우리가 그 지난 주간에 그 말씀을 이렇게 확인한 것처럼 이 옛뱀 마귀, 옛뱀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입니다.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래서 마귀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마귀란 그 자체가. 그래서 디아볼로스, 둘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둘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사이를 갈라놓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하는 이 사단의 하는 그 역사입니다. 이 사단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사탄이라는 것은 대적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속에 성도의 참된 믿음입니다. 이 성도의 믿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권세를 갖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그러면서 축복된 정인으로 사는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에 대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갖고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축복을 꼭 회복할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 떠난 이 불신앙의 바다에서 구원하라. 불신앙의 바다에서 나를 구원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땅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붙잡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그 비밀을 갖고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서 보는 그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불신앙의 바다에서 나를 구원해라. 불신앙의 바다에서 가정을 구원해라. 불신앙의 바다에서 우리 현장을 살려라.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사실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 예수, 사탄의 이 정체, 우리 성도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은 영적인 역사입니다. 영적인 역사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13장 앞절에 보면은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여기 바다라고 할 때에 이 바다는 그냥 물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다는 뭐냐면은 그 세계 각국을 총칭할 때에 그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세계를 그 넓은 세계를 향하여서 뭐 대하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것처럼 그 이 세계를 세계 각국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 짐승이 나온다. 할 때에 다니엘 이렇게 7장에 보면은 이제 그 짐승에 대한 그러한 그 이렇게 징조들도 나오는데 적그리스도 왕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왕국을. 그래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래서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있더라. 자, 이 머리가 7인데 이제 그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 흉내내는 이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그 머리에 이름이 있다 하겠습니다. 신성모독.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그 성령 회방죄, 신성모독.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판결을 내릴 때에 죄명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렇게 그 신성모독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이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이 존재가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제 그 색깔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뱀 마귀라 하겠습니다. 이 용입니다. 용. 이 용의 능력, 이 사단의 능력을 여러분 그 태권도 그 이렇게 이제 그 선수가 태권도 선수가 제가 이제 시합을 준비하고 막 선수로 나가고 할 때는 그래 이제 선수로 하지만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면 타락했지만 이렇게 갖고 있는 뭔가 이렇게 힘은 갖고 있어요. 이것처럼 이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타락한 이 존재인데 타락한 존재에게 영적인 능력은 있단 말입니다. 이 영적인 능력을 갖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흑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우상을 만드는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처럼 나타내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42달은 그 한때 두때 반때 앞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영적으로 이 흑암의 역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소하고 그래서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고 하는 이 참소하는 자, 영적인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사단의 정체, 그래서 이 사단의 목표, 오늘 그 요한계시록 13장을 말씀 보는 것처럼 이 사단의 정체 그리고 5절, 8절에 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의 존재고 그러면서 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참 놀랍게도 있죠. 세상은요 짐승을 섬겨요. 짐승을. 그래서 뭐 뱀을 섬기고 또 뭐 호랑이를 섬기고 뭐 독수리를 섬기고 그 뭔가 이렇게 이러한 어떤 그럼 이제 그래서 우상 가운데서도 보면은 사람인데 그 짐승하고 막 이렇게 막 짬뽕된 그러한 존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섬기고 이래 하는데 놀랍게도요 거기에 영이 역사요. 영이. 그게 이제 성령이 아니지요. 그게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걸 섬기고 잡히고 그렇게 이제 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존재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그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그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 계속 몇 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교회 이렇게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신학적인 이제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예수님을 상하게 했던 그 이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상함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 땅이 심판받기까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흐름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계속 이제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의 역사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14절 말씀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약한 영이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득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뭔가 이렇게 자신이 이제 그 가운데 이렇게 이제 잡히도록 이 어둠의 영이 그를 속이고 그러면서 그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그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이 이 땅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과 우상의 저주 속에서 나를 구원해라.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 땅이 멸망되었을 때에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시대 속에 강국이 되어지고 했는데 사람 평균 수명이 보니까 80대더라고요. 우리 지금 한국인들 평균 수명이 80대인데 그럼 이제 1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평균 수명이 1910년대, 20년대 보니까 평균 수명이 20세, 30세예요.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 평균 수명이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이 100년 전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60대가 되고 이러면요. 완전 세상 떠나기 직전 이제 어르신들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찾아뵙고 엉덩이 치켜들고 절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60대, 70대 되면 어디가 가서 나이 명함도 못 내요. 그렇죠? 그래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80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은 83세인가 이렇게 되고 여성분들은 85세, 6세인가 이렇게 되는 지금 이제 그런 시간 속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이러한 이 불신앙의 우상과 흑암의 저주 가운데 고통받는 그 삶 속에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요. 우리 옛날 그 시대 제가 이제 오래전 그 이야기 아니라 그냥 100년 전만 이야기한 거예요. 100년 전 시대 속에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그 시대 속에 우리 여성들과 남성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 1980년대 1990년대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이제 교회 처음 세워졌던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예배당은 V자로 만들어졌어요. V자로. 그래가지고 예배 강단이 이렇게 있고 한쪽은 여성도들 그리고 한쪽은 남성도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제 가정에서도 식사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방에서 밥 먹고 여자들은 부엌대기로 부엌에서 밥 먹고 이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이제 그러한 이 삶의 그러한 이 흐름 속에서 그래서 불신앙 하나님 떠난 이 땅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처들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 봐야 될 것은 불신앙의 상처를 치유하라. 불신앙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16절 17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영적인 이렇게 표지요. 영적인 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자, 표를 줬는데 이 표가 어떤 표냐? 666. 666 표입니다. 666. 이 표를 줘가지고 실제적으로 로마 시대에 이제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우리 뭔가 이렇게 거래하고 이렇게 할 때에 지금 시장 같은 데에 가면은 이렇게 뭡니까 이제 소매 장사하는 분들 갖고 있는 표가 있잖아요. 그걸 갖고 가서 사면은 싸게 사고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소매 이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듯이 로마 시대에 이제 거래를 이렇게 하는데 그 거래 상권을 주는 겁니다. 거래 상권을 이렇게 주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상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래야 그런 불이익을 주고 하는 그런 때에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표를 준다 했습니다.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이 삶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 직장에서 손해를 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다 그 뭔가 이렇게 그 어떤 그 고가 점수를 받아서 승진을 하고 이래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고가 점수를 못 받고 그러면서 승진도 못 하고 하는 그러한 손해도 보기도 하고 이러한 저러한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이 박해를 당합니까? 이 박해를 당하니까 여기에 그 불신앙의 배경 속에 우상과 그 불신앙의 그 배경 속에서 갖고 있는 정치와 그리고 경제의 그 생활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 속에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정치적인 그 배경 속에서 담대히 자기가 갖고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 그래서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러면서 자기 머리털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기면서 그 참 주님의 그 유월절을 그 이렇게 영접하고 맞이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 이 불신앙을요 깨트려야 돼요. 불신앙을 깨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흑암이 짓누르는 그 영적인 흑암의 그 짓눌림 거기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서입니다. 그 축복으로. 666 나왔어요. 666을 이제 무슨 이제 그 예언자들이 말을 하면서 이 66 이게 밥코드를 받아야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처럼 이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666이란 그 표현이 뭐냐니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이제 표기입니다. 표기. 게마트리아. 무슨 말이냐면은 알파벳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해서 알파벳 숫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666이 그 시대 속에서 그래서 네론 게사르라 해서 이게 이제 알파벳 숫자로 그 했을 때에 이게 666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그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666에 대한 이 표현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는 내용인데 히브리어 이렇게 알파벳 숫자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제 이래서 우리처럼 기억, 니은 이렇게 표현하면은 또 다르겠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숫자를 이렇게 말하는데 불신앙의 표라겠습니다. 불신앙의 표.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인을 쳤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고 하나님께서 인 쳤다는 것은 도장 너는 내 자녀다 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인을 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당신은 내 사람이요 하고 할 때에 그러한 표현들인 거지요. 그래서 인같이 이제 마음에 이렇게 품어라 하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불신앙의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치유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장을 찍고 성경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한 짐승이 나왔다 하겠습니다. 신속모독이라는 이름을 가진 짐승.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하겠습니다. 이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그러면서 이 짐승이 그 앞에 있는 짐승을 섬기고 숭배하는
그러한 이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을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이 영적인 그 역사입니다. 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그런데 이 영적인,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악한 영의 역사인 겁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 결과는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11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증가하는 것처럼 그 불신앙과 우상의 역사는 후대에게 재앙과 고난이 닥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진정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성도는 하나님이 도장 찍은 사람이다.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요. 예배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그 보좌를 그 섬기고 있는 그 내 생물 그리고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누가 하나님을 참 경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 택하신 이 백성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그래서 각 부족의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제 14만 4천 그 완전수를 상징하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그 부름받은 그 민족들 말고 하나님께서 그 외에 그래서 속량받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역사 속에서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앞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6절에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참된 신앙으로 시작되는 역사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받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속량함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은 이 축복된 또한 정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도가 12절에 증가하는 것처럼 인내함으로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날마다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앙의 참 시작을 하자. 날마다 신앙의 시작을 해라. 날마다. 여러분 흑암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날마다 속입니다. 매주 속입니다. 흑암은요 순간순간마다 속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언약을 붙잡아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와 사랑으로 믿음을 이렇게 지키는 일꾼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주 참된 경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가장 축복된 날, 우리가 참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중심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흑암을 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이제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서는 것도 교회가 서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 선교 대회에 한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보고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고를 자기는 이렇게 영적인 역사를 믿지 못하고 이제 교회를 섬기고 할 때에 누가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은 옆에 정형외과 있는데 왜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냐고 모시고 정형외과 가서 뭐 이렇게 진료하시라고 모시다 드리고 누가 와서 또 이제 기도 부탁하면은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일러주고 그래 했는데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뭐 병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역사를 체험했대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사람이 치유되지고 그런데 그것도 은혜지만 그것을 자기는 끝난 줄 알았대요. 그래서 다른 동네 그 사실을 알고 다른 동네에 막 귀신 들려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나는 못 간다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했는데 할 수 없어서 가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 이러면서 교회가 150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잘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서 매주 참된 경배. 여러분 혹시 목사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이 사랑함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 약속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중한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분명한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히 사단은요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모르도록 사단은 속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을 주셨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또한 새기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주 되심을 믿습니다. 흑암의 역사가 우리를 하여금 참 그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데 이 흑암의 역사를 꺾고 하나님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언약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축복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을 살리며 가문을 살리며 우리 현장과 우리 지역을 살리며 이 시대의 복의 건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선교의 귀한 사명 갖고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